감사합니다. 저희를 늘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모든 것으로 공급하시고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정말 가장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부족한 자가 대신 전합니다. 성령께서 같이 하여 주시사 제 입술과 제 생각과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은 국어 문법을 조금 공부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능동태 그리고 수동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아브라함 이게 주어입니다. 한 문장에서 누가 그 일을 했는가라고 할 때 누가가 바로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문장에서 주어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어가 무엇인가를 했다. 그 주어가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서술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가를 설명하는 낳았다가 서술어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할 때 누군가가 바로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주어가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서술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이 문장에서 주어는 아브라함, 그리고 서술어는 낳았다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문장을 바꿔보겠습니다. 주어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태어났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태어났다. 여기서 주어는 이삭이입니다. 누가? 그리고 이 주어가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서술어는 태어났다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지만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서술어와 주어의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서술어, 주어가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서술어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명하고 싶었던 능동태,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능동태, 수동태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제발 능동적으로 행동을 해라. 스스로 알아서 어떤 일을 할 때 능동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명령을 하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수동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이 능동태는 주어가 스스로 알아서 행동하게 될 때 이 서술어가 바로 능동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고 할 때 바로 아브라함이 능동적으로 행동을 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낳았다는 서술어 중에서 능동태입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아브라함이 능동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바꾼 이삭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낳아졌다, 태어났다는 다릅니다. 주어가 이삭이입니다. 근데 태어났다는 스스로가 이삭이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어떤 행동의 대상이 되어서 그 행동의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될 때 사용되는 이 서술어를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태어났다라고 할 때 주어는 이삭이입니다. 그러나 이 태어났다 이 서술어는 수동태가 됩니다. 스스로의 능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이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어떤 노력을 통하여 이 주어가 이삭이가 그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바로 이 문장에서 서술어를 수동태라고 합니다. 저희가 잠깐 이거는 방금 전에 들은 설명은 잊어버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제가 더 천천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기록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가 이방 종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는 이방 종교가 아니라 바로 유대교가 완성된 것이다. 그리고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어진 그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이제 회심하여서 기독교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교 전통을 따라가는 그런 회심한 유태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교 전통과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의 1장에 나와 있는 족보를 통하여서 특별히 유태인 남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유태인 남자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태인을 넘어선 모든 사람들을 위한 나라다라는 설명을 지난 설교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하여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천천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여기서 주어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낳았습니다. 낳고가 서술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스스로의 능동적인 작용에 의하여 낳았기 때문에 낳고는 능동태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삭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낳고도 이삭의 스스로의 능동적인 힘에 의하여 야곱을 낳았기 때문에 낳고도 능동태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여기서 야곱은이 바로 주어입니다. 그리고 또 낳고가 서술어입니다. 역시 능동태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이거를 수동태로 제가 바꿔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를 이삭이로 주어로 바꾸면 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낳게 되고,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태어나고, 만약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이삭은 주어입니다.
태어나고가 바로 서술어입니다. 근데 수동태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작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동태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은 야곱을 낳고를 야곱이 주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삭에 의하여 낳게 되고 태어나게 되고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야곱이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태어나다가 바로 수동태의 서술어가 됩니다. 이렇게 능동태의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6절까지 낳고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몇 번이나 이 낳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무려 40번이나 이 낳고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번 가운데 낳고가 16절까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까지입니다. 이 40번 가운데 몇 번이 능동태로 쓰였을까요? 그리고 몇 번이 수동태로 이 낳고라는 단어가 쓰였을까요? 아주 놀랍게도 바로 2절 이삭을 낳고부터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까지가 39번이 다 능동태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주어가 능동적으로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나시니라.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마지막만 수동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밖에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하여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근데 왜 앞에 39번은 능동태로 다 써놓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만 수동태로 이렇게 마태는 기록을 했을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나시니라 태어났다를 능동태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했습니다.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나시니라. 그러면 주어가 뭐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를 수동태로 바꿔보겠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낳고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걸 능동태로 바꾸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라고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는 수동태를 긍정문으로 바꾸면은 어떻게 능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낳다라고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할 것이면은 왜 굳이 앞에는 다 능동태로 해놓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만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마리아가 주어가 돼서는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능동적인 자기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낳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었다는 것을 능동태로 바꾸게 되면 주어는 이 문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했다.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낳고를 계속 능동으로 계속 써가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수동문으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셨다라는 이 시간은 2100년이 조금 더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2100년 동안에 39번의 낳고의 역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마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마태가 선별하여서 이렇게 기록해서 39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긴 2100년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없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그 사이에 2100년 동안에 39번의 낳고가 계속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많은 위기가 있었을 텐데, 그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과연 39번의 낳고가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을까? 이 모든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이 모든 위기를, 이 모든 방해 세력을 다 물리치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인가? 그래서 마태는 이 사람이 능동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했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낳고를 긍정문으로 능동태 형태로 쓰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다 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낳고라는 능동태로 기록된 것입니까? 다시 마태복음 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 겨우 세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 쉽게 쓰여진 것 같은, 쉽게 기록되어져 버린 이 세 단어가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간을 보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라는 역사가 쓰여지기까지 무려 100년이 걸렸습니다. 100년. 아니 25년, 무려 25년이 지난 후에 이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 25년 동안에 과연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가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바로 12장 바로 옆에 있는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뭄 때문에 살기 위하여 애굽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라는 구원의 역사가 드디어 계획이 실현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근데 바로 첫 단추를 꿰기도 전에 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아내 사라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구원의 계획이 멈추었을 때 이 상황이, 이 위기가 어떻게 극복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1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주어서 바로로 하여금 다시 아내를 사라를 돌려주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내를 빼앗긴 사건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또 똑같은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데려가 버렸습니다. 다시 또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이 돼야 되는데 또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21장에 보면은 사라가 바로 이삭을 낳았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가 극복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20장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품에서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데 벌써 두 번이나 아내를 빼앗기는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일을 해결하셨습니다. 이런 외부의 문제에만 하나님이 개입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사라는 65세였습니다. 언제 결혼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결혼해서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온 땅을 축복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신 지 10년이나 지났습니다. 사라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종 하가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가를 통한 이스마엘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우리가 창세기 18장 바로 옆입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지 24년이 되었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미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가 극복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스스로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고 능동태로 썼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본 결과 아브라함과 사라의 힘과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부에게 이삭을 주기 위하여 행동하시고 개입하시고 외부의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몸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이삭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이 능동태로 쓰였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능력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이삭이 야곱을 낳고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이 과정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태복음 1장 2절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 창세기 봅니다. 25장 19절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 그다음에 20절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맏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무려 20년 동안이나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개입하셔서 리브가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 개입하셨습니다. 25장 23절입니다. 바로 옆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나는 이 세 단어가 쓰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의 결과로서 이삭은 야곱을 낳고 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능동태로 쓰여진 낳고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삭이 야곱을 낳는 과정,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아서 둘째가 장자가 되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과의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 태어난 쌍둥이 중에서 둘째인 베레스가 다시 택함을 받게 되었는지는 창세기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유다를 낳고라는 과정 속에서도 선택하시고 집중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개인이 누가 누구를 낳고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금 전에 설명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사건 말고도 매 순간순간에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에 찾아가시고 개입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개인의 삶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개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의 거대한 민족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70명의 후손이 굶어 죽지 않도록 요셉을 미리 이 애굽 땅에 보내셔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70명의 가족이 애굽 땅에서 43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면서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에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에 대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시면서 또한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그들의 삶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한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기생이었던 라합과 모압 과부였던 룻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이새의 첫 번째 아들도 아닌 이새의 막내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여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 가나안 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서 그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가나안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은 바벨로니아에 의하여 빼앗기게 됩니다. 기원전 587년에 바벨로니아는 바로 다윗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땅 가나안을 떠나서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후손을 통하여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1절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거룩한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바벨로니아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임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밖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역대하 36장입니다. 구약성경 708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6장은 2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은 바로 바사 왕, 우리가 배웠던 페르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이 사건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멈춰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다시 구원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보면은 에스라 2장 2절입니다. 곧 스룹바벨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바로 이 스룹바벨이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그가 이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들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철회되었다, 취소되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은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장 16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100년 동안 이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이끌고 결국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건 모든 사람들과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심지어 택하신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을 방해하려는 외부의 적들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2100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과 뜻과 계획대로 유지되고 시작되고 완성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계획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끄시면서 마침내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시작부터 유지하고 이끌고 완성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다음에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됩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이 예루살렘 성전이 또 파괴가 되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은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의 1장 족보를 본 이 족보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많은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바벨론 포로기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여전히 애쓰고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마태복음의 족보는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다윗 왕조가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이 무너졌던 그 시대처럼 지금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마치 성전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시대에도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면서 그 일들을 지금 시작하고 계십니다. 정말 지금 눈에 보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시기에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일상을 회복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세계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힘들고 외롭지만 이 힘든 삶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많은 것들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아무것도 이뤄놓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각은 분명히 더 깊고 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 같지 않은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마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성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능동태로 쓰였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밤잠 자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삶을 다 들여서 사람들 보기 어쩌면은 하나님의 열매가 맺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는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가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힘과 노력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가 맺혔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저희가 찬송 40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